말씀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게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주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무리가 바리새인이고 두 번째가 헤롯 당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사두개인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종교적인 집단이고 헤롯 당은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세력과 정치적인 이 세력인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평상시에는 적대 세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철저하게 연합하고 하나가 됐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연합 세력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예수님께 세금 바치는 문제, 로마 정부에 세금을 드리는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종교 집단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반민족주의자로 몰아세울 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로마에게 세금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대답하면 정치적인 무리인 헤롯 당원들이 역시 예수님을 이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자라고 몰아세우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답을 내놔도 저런 대답을 내놔도 예수님은 곤란한 입장을 당했을 때 지혜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하는 구별된 말씀을 주심으로 저들의 사악한 함정에서 간단하게 벗어나셨습니다. 이 음모 곁에 사두개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유대인들은 계대 결혼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그 장남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차남에게, 차남이 또 죽으면 삼남에게 가는 결혼 제도를 계대 결혼 제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두개인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한 남자가 장가 갔는데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다 죽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장남의 아내로 왔던 이 며느리가 막내 아들까지 데리고 살았으니까 7명의 아내가 되는데 천국에 가면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한 후에는 결혼제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천국의 신비를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저들의 한계를 지적하시고 예수님의 영적인 통찰력과 그리고 저들에게 겸손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무지가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거침없이 대답하셨던 예수님은 위대한 신적 지혜를 가지신 분이 분명하게 공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계명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바리새인들은 613개의 율법 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에게 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사랑이야말로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했고, 사랑이 없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무감에 매인 형식주의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 우선이고 이어서 이웃사랑, 이웃사랑이 없이 하나님 사랑을 나타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답으로 주셨습니다.
이런 이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혜롭게 답을 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예수님이 역으로 이들에게 질문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와 다윗의 관계를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때 그들이 대답하기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답했는데 오늘 마태복음 22장 4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헤롯 땅,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연속된 질문에 예수님은 완벽한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저들에게 밝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논지 하나를 꺼냈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동안 이들이 예수님에게 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너에게 누가 무슨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이들에게 역습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역습을 펼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직접 말씀할 수 있었지만은 그리스도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무지와 편견을 드러내서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판단의 한계를 공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이 무엇이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예언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시편과 선지자에 이르기를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다, 그리스도로 오신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때 저들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저들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은 시편 110편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했느냐? 내가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면,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면 다윗은 나보다 적어도 1000년이나 먼저 이 땅에 온 사람 아니냐? 그러면 다윗이 나의 조상이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의 조상이 되는 다윗이 나에게 주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 지금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답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답을 했습니다. 그때 저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더 이상 질문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 분명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을 공개한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는 초월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사람의 아들로만 보고 있지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신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인성만 인정을 하고 있지 신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성호를 먼저 알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인자, 신자, 주, 이렇게 예수님의 성호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본질을 성경이 알려주는데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인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성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인성을 말합니다. 성령 잉태로 오셨다, 신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분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신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낮아지는 신분과 높아지는 신분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건 낮아짐의 시작이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절정이지 않습니까? 땅속에 예수님이 묻혔다. 하나님의 아들이 땅속에 묻혔다. 낮아짐의 최후 단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부활했다, 승천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재림하셨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신분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3대 직무를 깨닫게 되는데, 메시아, 헬라말로 뭡니까? 그리스도, 우리말로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누굽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셨는가? 어떻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셨는가? 어떻게 왕의 직무를 감당하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공부하게 되는데, 깨닫게 되는데,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하나님의 공의, 죄값은 죽는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사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택자에게 완전하게 미친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인자, 신자, 주라고 불리워지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대속, 우리의 속죄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존재인 인간으로 와서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 예수님의 대속만이 우리의 구속을 이룰 수 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인성에 대한 이해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성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메시아는 영원한 선지하시는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과 그분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와서 메시아로서 굉장한 능력과 권세를 행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 신성을 소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 예수님이 유대인들 앞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메시아 예수님이 그 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겁니다. 구약의 4,000년 동안 적어도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 예언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오셨습니다. 자신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한 정확한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암기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판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구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를 믿고 그에게 순종하고 그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태도로 나타나는 신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부류는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나는 그저 예수가 석가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 성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겁니다. 결국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신으로 속죄주로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절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죄를 나와 우리 후손들이 받겠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대로 우리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단순한 이 신앙 고백 속에 예수님은 완전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인 양성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속죄주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영접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신인 양성을 확실하게 믿는 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예수님은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서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30년 동안 은둔 생활하셨습니다. 특별히 성경 기록을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12살 될 때까지의 행적은 약간 소개가 됐지만 12살부터 30살까지 18년 동안의 생활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18년 동안의 생활을 우리가 이야기한다 그러면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 18년 동안 가정생활을 통해서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을 살피면서 아버지가 일찍 죽으니까 어머니를 살피고 동생들을 살피는 장남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18년 동안 성경은 예수님의 생활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런데 18년의 침묵을 깨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데 하늘에서 소리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이 음성을 발동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이 18년 동안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그 은둔 생활 중에 성부 하나님은 확실하게 예수님이 무슨 생활을 하시는지 알고 계신 분 아닙니까? 우리는 몰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성자 예수님은 죄가 없는 완벽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뜻대로 예수님이 사신 모습을 알기 때문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공적인 인정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대속을 성취한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셨던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던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인도를 받는 여러분과 저는 이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상대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다 라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도 말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가셨을 때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를 보고 절합니다. 그리고 한 말이 본문의 말씀이었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말한 거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마귀에 붙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때 주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이 나온 귀신의 이름을 물으니까 군대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이탈한 자가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뜻에 역항을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는 문제, 보는 문제, 욕심의 문제로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게 한 자가 마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여자의 후손이 못 오게 끊어내려고 도전했던 것이 마귀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것은 아벨을 통해서 오실 예수를 끊으려고 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못 오게 마귀가 끊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아달랴가 왕이 돼서 손자들을 다 죽였던 것은 그들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끊어내려고 했던 것이죠.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것은 역시 유대인들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끊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에서 이탈하고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아담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넘어졌습니다. 저도 넘어졌고 여러분도 넘어졌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런데 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유일하게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않은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굽니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승리했고 세상에게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가 예수를 정확하게 믿고 그 안에 있으면 마귀에게서 본질적으로 승리하고 세상에게서 본질적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시험에 넘어져도 예수 당신만큼은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분이요, 이게 마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의미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보고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인간은 내가 시험에 빠뜨리고 유혹에 빠뜨리면 다 넘어가는데 당신만큼은 안 넘어가요. 이게 마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 붙들린 사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알고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믿음이 좀 떨어진다고 마귀가 시험을 준다고 유혹을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신앙에서 삐그럼이 있거나 미끄러지거나 여러분 낙상을 입는다고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서서 내가 믿는 구세주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믿고 고백하고 끝까지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마귀도 말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말했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야, 사람들이 인자를 무엇라고 그렇게 부르느냐 생각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한 인물들은 구약적으로 대단한 인물들이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약의 대단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견줄 만한 대단한 분이라고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완벽한 신앙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인성을 고백하는 말이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는 말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지 않은 일에 비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신인 양성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뭘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입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왕도 나오고 선지자도 나오고 제사장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제사를 집전하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왕을 상대하니까 왕들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제사장들의 직무는 계속됐지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왕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 외쳤지만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왕들이 다 수납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왕들에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선지자들의 이 회개 촉구에 다윗 같은 사람은 받아들였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왕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 직분을 볼 때 가장 이 권력이라고 할까 우위에 있었던 직이 왕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제사 사명, 다시 말하면 예배 사명을 감당하고 있죠.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명을 감당하고 있죠. 용사 선지자는, 그러면 왕은 뭡니까? 왕은 제사장이 제사 사명을 감당하고 선지자가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우위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수하고 언약을 준수하면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복을 받고, 왕이 잘못해버리면 백성 개개인이 아무리 경건해도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는 것이 구약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고 예수님은 제사장이고 예수님은 왕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이 땅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말씀 사역의 효력은 떨어지겠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다 이 땅에 왔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깨고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따라서 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지 못했다고 그러면 제사장의 사역은 헛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어떤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선지자들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이 땅에서 실현이 안 되면 효력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또 제사장이 대속의 피를 뿌렸어도 죽음의 권세에서 살아나지 못했다면,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났다면 죽음의 효력을 극복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셨죠? 언제 왕이 됐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니까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왕이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요, 지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죠.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은 아직 구원 못 받았잖아요. 이 육신과 육신이 움직이는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통제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바꿔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이게 왕이신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을 갖습니다. 주의를 성수합니다. 혹 주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주님의 말씀이 아니지, 주님의 뜻이 아니지, 깨닫고 돌아와서 부모님에게 효도를 합니다. 누가 역할을 했습니까? 왕이신 주님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을 조종해 가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그분이 왕이 돼서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 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전히 오늘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그분이 여전히 여러분 이 나를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아끼고 좋아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오죽하면 그분을 우리 교회 행사 때 순서를 하나 맡겨드릴 만큼 제가 존중하고 아꼈겠습니까? 그런데 엊그저께 금요일날 목사님, 제 아내가 너무 아파서 서울대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금요일날 결과가 나온답니다. 기도를 좀 해주세요. 제가 금요일이 지나서 아무 소식이 없길래 토요일날 아침에 제가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의 답이 신장암입니다,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조금 시간을 갖고 기도하고 좀 그분이 마음의 안정을 가졌다고 생각한 어제 저녁에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좀 등 쪽이 아파가지고 정형외과를 갔더니 정형외과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육이 뭉쳐서 그런 거니까 한 달 동안 치료를 받았대요. 참 정형외과 의사들 문제 많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저희 장인도 부평에 큰 병원이었는데 갔는데 디스크라고 그래가지고 디스크 치료만 죽도록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디스크가 아니고 간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확인을 했을 때는 말기였죠. 이분도 그래도 정형외과에 가도 뭐 그때뿐인 것 같고, 그러니까 신경외과를 갔답니다. 동네 신경외과를 갔더니 이분은 하는 말이, 찍어보더니 디스크 현상이 있습니다, 이걸 치료해야 됩니다. 또 한 달을 또 매달린 거예요. 그런데도 뭐 그때 약간이고 그냥 고통이 심하게 오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잘 아시는 교회 이미 은퇴하신 분이지만 병원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가서 MRI를 찍었는데 이분이 말하기를 우리 병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암이란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써줘서 바로 서울대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고 검사를 했는데 신장암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신장암 잘 몰랐는데 어젯밤에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 6번째 암이더군요. 그러니까 사망률, 그러니까 치유율이 이 췌장암이 3번인데 2번인데 췌장암 걸리면 2번에 들어가니까 거의 못 산다는 얘기죠. 6번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암이다. 근데 장로님이 저에게 통화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저와 저희 아내에게 이런 하나님이 연단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이 있는 줄 압니다. 목사님, 이 일을 통해서 제 아내와 제가 시험을 잘 견디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장로 부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한 가지, 그러나 제가 남편으로서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러니까 이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약을 먹어도 너무 힘들어하니까 남편으로서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하면서 있는 일을 통해서 만약에 아마 믿음이 떨어지는 장로 같으면 아이고 내가 일생 동안 신앙생활 잘하고 11조도 잘 드리고 주일도 잘 지켰는데 다른 집구석에 여자가 아니고 왜
죽도록 나보다도 더 충성한 내 아내에게 이런 암이 오게 한단 말인가 라고 시험이 떨어지거나 헛소리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신앙의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간증으로, 제가 간증 잘 안 하잖아요. 또 예화 잘 안 쓰잖아요. 근데 가까이 있는 이런 예화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설교하는 목사나 여러분에게 어려운 고난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가 설교한 대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런 목사를 만나서 담임 목사로 알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 신학과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아 공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천국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장시원 할머니 믿음을 인정해줘야 안 돼요? 이 할머니가 새벽기도도 나오시는 분이고 수요일도 나오시는 분인데 시름시름 해가지고 결석을 합니다. 저에게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이제 회복을 하시게 되니까 얼마나 제가 감사합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첫 인사를 하면서 집사님 좀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야 괜찮지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뭐 제가 아프고 이런 건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천국에 가면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걸 정확하게 고백하시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천국 가면 안 아프겠지만 지상에 있는 동안은 아플 수밖에 없지요. 그래도 주님 앞에 실망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마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베드로 인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 따라갈 때 그리스도인지를 모르고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모르고 따라가서 그냥 인격적으로 대단히 고매한 랍비로 알고 따라갔는데,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확실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 거죠. 아, 이분이야말로 시편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분명하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이 고백 후에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초원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목사의 생각이나 주장이나 여러분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후에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이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운 이 교회, 십자가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 우리는 계속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교회로 이끌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